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시적인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땅 위에 하늘 아래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적인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 작품 하나가 영국 경매장에서 293억에 경매되었지요. 작품 하나도 그 정도 대단한 가격이 나가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무한한 가치가 나간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시적인 걸작품이기에.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심하게 파괴된 이가 인간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무한한 가치 있는 존재가 부서질 때도 부서지고 파괴될 때도 파괴되고 부패할 때도 부패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아무 가치가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은혜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라고 말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라고 또 말씀했어요. 은혜와 믿음은 어떤 관계인가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이게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인정하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요 진리인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 사도와 모든 사도가 어필하기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게 의미예요. 이 객관적인 사실과 그 의미를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서의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한 존재를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고백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정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 앞에 쓰여진 말이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앞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는데
이것은 자유의지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은, 자유의지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결정함을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좀 애매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 스스로 나의 의지에 의하여, 뜻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데다 포커스를 주려고 하면 그것이 틀린 것 같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나 스스로 나의 자유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은혜에다만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자유의지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고 말씀해요. 믿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유의지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믿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요.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단 말이에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화를 들도록 할게요. 가정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어느 성도님이 입원했다 해도 좋고요. 감홍씨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 꼭 입덧이라도 한 것처럼 감홍씨가 너무너무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또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찾아왔어요. 무엇을 사가지고? 감홍씨를 사가지고. 지금 감홍씨 없잖아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 있을 거예요. 특별한 곳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안 난 것 사가지고 가야지. 아니, 우리 목사님이 감홍씨를 그렇게 좋아했지.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감홍씨를 여러분이 샀어요. 그리고 왔어요, 저에게. 병원에 있는 나에게. 근데 내가 손도 못 움직여요. 손도 못 움직여. 그래서 홍씨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숟가락으로 떠 먹여줬어요. 그럼 내가 어땠어요? 먹었어요. 숟가락으로 여러분이 떠 먹여줬다니까요. 내가 먹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감을 먹은 것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거기에 내 공로가 있는가요? 내 노력이 있는가요? 내 수고가 있는가요? 내가 한 것이 있는가요? 여러분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은혜예요. 그러나 또 은혜, 다른 측면에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가 삼켰어요? 내가 삼켰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삼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것을 달리 또 이해를 해볼까요? 제가 감농사를 지어요. 감농사를 지면 봄에 뭐 가을에 감나무를 심잖아요. 한 2년 된 거 감나무를 심었어요. 심고 한 3, 4cm 전지를 했어요. 해놓고 그리고 이제 거름 있는 데다 하면 안 되죠.
막 땅에다가 그렇게 하고 한 1년, 2년 지나서 거름도 주고 또 다음에 봄이 되면 김도 풀도 매주고 풀 안 매주면 감나무 심어만 놓으면 처음에 한 3, 40년이 됐어도 풀이 워낙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1년에 풀을 한 번도 안 매준다. 감나무 죽고 말 거예요. 적당히 풀도 매줬어요. 또 거름도 줬어요. 또 비가 안 오니까 물도 줬어요. 또 조금 더 크니까 전지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름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농약도 하고요. 농약도 하고. 그리고 감이 잘 열었어요. 그리고 내가 감을 따먹었어요. 자,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했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적당한 시기 따라서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전지를 하고 거름을 하고 이러한 일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햇볕과 물 모든 것이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어도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무엇인가 잘하면 잘할수록 야 내가 무엇인가 이뤘다 대단하다 나 사업 잘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 그런데 사람의 대부분이 내가 무엇인가 이루면 대단하면 무엇인가 성공 같으면 교만해요. 우리 그러지 않으면 진짜 멋있는 건데 진짜 멋있는 건데 은혜 아닌 것이 없죠. 또 한 얘기해 볼까요?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면 한 분, 두 분이 꼭 한 20명, 30명 식사하면 모임에서 식사를 하면 꼭 마지막에 주인에게 가서 주인 나중에 가서 비닐봉다리 하나 주세요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고기, 생선, 뼈다귀 주워 담으려고 그래요. 뼈다귀 주워 담으려고. 뭐 하려고? 개 갖다 주려고. 자기 집에 있는 개 갖다 주려고. 개를 갖다 줘요. 그러면 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먹는데요. 자, 개 입장에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주인이 그 뼈다귀를 보는 순간 야 우리 개에게 줘야지. 그리고 모았고 집에 가져왔고 개에게 던져줬고 개는 오직 받아 먹은 것밖에 없어요.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신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한 번은 포스코 이제 부장인데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제게 이제 다른 교인이었어요. 저희 교인이 아니고. 근데 식사 한번 하재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사하고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남편 전도 좀 해줘요. 그거의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전도를 했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 머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의 위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똑똑해서 머리가 영리해서 뭔가 잘 알아서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못 믿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10배, 100배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최고의 지성인 하면 누구죠? 우리나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다시 한번 더 크게요. 예, 이효령 씨. 이효령 박사님. 그분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꼭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분 늦게 예수 믿으셨어요. 늦게. 그런데도 최고의 지성인도 뭐 그분만 그런가요? 뭐 한동대 총장, 김영길 총장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과학자잖아요. 과학은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재능 따라서 발견한 것이 과학자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자의 사명이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 부장보다 10배, 100배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똑똑하고 대단해서 아주 탁월해서 아주 그래 내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맞아. 그래서만 예수 믿을까요? 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믿는 사람도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여서 예수 믿은가요? 뭘 몰라서 예수 믿은가요?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든 조금 바보스럽든 무엇인가 수준이 대단하든 낮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똑똑하고 대단해도 당신의 머리로 이해가 돼서 예수를 믿는다기보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것이고, 아니 바보여서 못나서 예수 믿는다기보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은 누구든지 뭐 그럴 수 있겠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억울하게도 죽을 수 있고 죄 없이도 죽을 수 있고 아무 잘못 없이 죽을 수 있고 지금도 우리 법정에서 너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어. 그러듯이 뭐 죽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가요? 제가 26에 결혼했는데요. 그때 전도사였어요, 시골 교회.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눈이 처지고 그럽니다. 눈이 제가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눈이 커요, 제가. 눈 큰 사람이 특징이 있다잖아요. 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도 되게 무서워했어요. 저는 어릴 때 밤길을 못 다녔어요. 그리고 시골에 생애가 나고 나면 그 탱자나무나 뭐 어떤 대나무에 꼭 그 생애 나간 흔적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길로 저는 못 지나갔어요. 그럼 무덤 곁을 못 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고 180도로 변한 것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제가 중학교 딱 시험 합격해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막 우리 부락에 예배당이 없었어요. 한 2km, 3km 막 바닷가로 해서 막 무덤 근방에 무덤도 있고 그리해서 교회 가는데 혼자서 밤에도 막 교회 찬송으로 다니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한 것 하나가요, 아까 전에 그 시체나 죽음이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생애만 봐도 흔적만 있어도 안 지나갔다 했잖아요. 예수 믿고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요, 입관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26살 때 전도사 하면서
결혼했어요. 그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세상을 떴대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가서 간단하게 위로 예배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인데도 전부 다 처리해냈어요. 제 아내 죽은 척하고 제가 옷 입히는 것부터 해봤어요. 죽은 사람 딱 버티고 있으면 옷 입히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 아내 죽었다 생각하고 실습하고 그 일부터 했는데, 그 시골 해남에 뭐 한 3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인데 전임 전도사였어요. 전임 전도사.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입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때는 이제 옆에 교회들 도움을 좀 구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도움을 몇 교회 청해서 전사님, 그때는 다 전사님들이 심우했어요. 우리 사람 세상 떴는데 그 생애 떠물 사람 한 3명만 5명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구해서 시골 하얀 백성에 나가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불학 유지들이 한 3명인가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재미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막 거기다가 막 재미를 붙였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한 15년, 20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나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한 20년 동안은 제가 75년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요. 한 20년 동안은 참 일관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일관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딱 하루 만에 일관을 통상해요. 하루 만에 통상.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손 잡으면 벗겨져요. 벗겨져. 그런 사람도 경험해 봤어요. 딱 벗겨져요. 손 잡으면. 그리고 제가 양복을 입고 하는데 그대로 입고 해요. 장갑 안 끼고 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딱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근데 내가 하체만 보지 않고 나면은 다 내가 벗겨요. 내가 벗기고 다 씻어주고, 여자분들은 화장까지도 필요에 따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보는데, 배가 굉장히 빨리 부패해요. 하루 만에 입관을 하면 냄새가 아주 심해요. 여름에 어떤 때는 관에 물이 흐르기도 해요. 그렇게 빨리 부패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사람은 2시간 이상 되면 부패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누가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믿어요. 믿는 것은 바보여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일까요? 구원 자체를 위한 구원일까요? 물론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구원의 책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는 넓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 시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모신 것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천국 같네. 저 사람의 가정이 천국이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천국이네.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도 죄에 대한 잔존세력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교회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4장 6장 47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얻었다, 가졌다.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졌다고 말해요. 얻었다고 말해요.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줬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이 볼펜 하나 선물 주면 어때요? 볼펜 여러분 가진 자예요. 얻은 자예요. 가졌고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써야 돼요. 쓰라고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우리에게 얻었다고 말씀하니,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니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 누려야 돼요. 구원을 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 뒤에 글씨가 너무 작아요. 거기에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라고 말해요. 좀 전에는 내가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가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완료요. 이미 완료되었지만 또한 영생을 얻었으니까 가졌으니까 현재 누려져야 돼요. 현재. 그러면서 거기에 방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요. 구원을 이루라. 너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 현재 진행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릴 뿐만이 아니라 건설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예, 다 같이 시작.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수고하는 삶을 살라. 무슨 수고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마지막 57절, 58절 말씀 보면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건설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이 뭘까요?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의 주의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물론 이거 대표성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일까요?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주의 일도 함께 생각해야 돼요. 넓은 의미에서의 주의 일은 주의 뜻을 따르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24시간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 일만 주의 일로 생각해 버리면 날마다 교회에서 일만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교회 와서 날마다 우리 일만 하자고. 이것이 주의 일이니까. 우리는 평생 숨 쉬는 것까지라도 주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누가 숨을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르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자,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하게 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선이 뭘까요? 선이 뭘까요? 선이란 좁은 의미만 또 생각해요.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대표성의 의미에서 말하면 선이란 이웃 사랑하여 이타적으로 사는 것,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선이란 그 정도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선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넓은 의미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모든 일이 다 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나 선이나 같은 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 1년에 10번씩은 10번 이상이라도 드려야 되고 내가 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이 되기까지 저에게 끊임없이 드려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면 프란시스 세이퍼가 말한 대로 나부리 공동체 프란시스 세이퍼가 말한 대로 진정한 영성이란 삶의 모든 관계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이것을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영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모든 관계에서 의미를 갖는다. 삶의 모든 관계란 말은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에서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선하구나, 참으로 귀하구나, 이런 모든 좋은 말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무슨 말? 선하다. 선하다. 하나님이 뭘 보고 그렇게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모든 것이 다 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짓는 것까지라도 빨래를 하는 것까지라도 청소를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어. 하나님께서 맡긴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심정으로 할 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이해될 때 24시간 풍성할 수 있어요.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철하면서 기도해야만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쉼을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 감사해요. 밤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 쉼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심정으로 잠을 잔다면 그 시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나가는 것이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금식하고 철학 많이 해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 저는요 철야를 여러분에게 끌어가려면 제가 잘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녁에 잠을 눕자 하면 잠이 들지만 저녁 새락에도 잘 셀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또 제가 금식도요 잘할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으로 끌으려면요 우리 일주일 금식하자 10일 금식하자 저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제가 금식을 일주일 3일 옛날에는 참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금식의 제목이 있었대요. 우리 집이 다 예수 안 믿었거든요. 시골에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농사 많고 부자에서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망하게 해달라고 금식했어요. 제가 망하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금식을 하고요. 군대 갔다 와서 20일 금식도 했어요. 왜? 군대 생활 재밌게 신학 안에서 재밌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군대 또 마치고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더
그러니까 금식은요, 어찌 보면 금식 체질이에요. 힘들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만큼 힘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한 끼만 금식을 막 죽을래. 저는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질로 말하면 금식하고 철화로 이끌려면 여러분이요, 내가 아주 모범스럽게 이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삶의 모든 관계에서 의미를 갖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잠자는 하나님이 밤을 왜 주셨어요? 잠자라고 주셨어요. 잠자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는 거, 이거 신앙인의 자세잖아요. 이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은 선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선과.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란, 선이란 뭐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든 것이 진정한 선이라. 그러나 대표성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일과 선한 것을 무시해버리면 그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일, 일보다 소중한 것 없어요. 이것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선,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 시적인 작품,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은혜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일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받은 자로서 선하게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